한여름 햇볕이 내리쬐는 시골 장터. 이른 아침부터 북적이는 사람들 사이로 낯선 풍경 하나가 문기를 끌었다. 검소한 승복 차림의 스님이 커다란 황소 한 마리를 이끌고 나타난 것이다. 스님이 소를 데리고 장터에 들어서자 사람들은 호기심 가득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보통 스님이라면 절에 머물며 경전을 읽거나 수행에 몰두할 터인데 이렇게 장터 한복판에 소를 끌고 나온 모습은 흔치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스님의 얼굴에는 맑고 고요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마치 소와 함께 무언가를 짊어지고 있는 듯 묵묵히 걸음을 옮겼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스님, 어디서 오셨을까? 왜 소를 끌고 다니시는 걸까? 장터의 호기심은 점점 커져만 갔다. 그때 장터 한쪽 버드나무 그늘 아래에서 무당 한 명이 굿상을 차려놓고 있었다. 색색의 비단과 부적이 나부끼는 사이 무당은 이따금 눈을 감고 알 수 없는 주문을 읊조리고 있었다. 그녀는 장터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이름난 이였다. 특히 사람의 전생과 운명을 꿰뚫어 본다는 소문으로 더욱 유명했다. 소를 끌고 지나던 스님이 무당 앞을 스쳐 지나가자 무당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스님의 발걸음을 막으며 입을 열었다. 스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되겠소. 이 소와 함께 나타난 건 우연이 아니오. 당신의 전생이 이 소와 깊이 얽혀 있다는 것을 아시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모였다. 조용하던 장터는 술렁이기 시작했다. 스님은 놀란 듯 발걸음을 멈췄지만 곧 담담하게 대답했다. 무슨 말씀이오? 나는 불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 전생이니 업보니 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소. 그러나 무당은 미소를 지으며 단호히 말했다. 스님, 부정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오. 소가 당신 곁에 있는 이유, 그건 단순한 인연이 아니오. 오늘 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오. 그 말에 장터 사람들의 눈빛이 더욱 빛났다. 평범해 보였던 아침 장터는 이제 스님의 숨겨진 과거와 무당의 신비한 말 한마디로 긴장감이 감도는 무대가 되어 있었다. 스님 앞을 가로막은 무당은 눈을 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손에 쥔 방울을 천천히 흔들기 시작했다. 맑은 소리와 함께 장터의 소음이 한순간 잦아든 듯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무당의 입술을 바라보았다. 스님, 당신의 전생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소. 당신은 한때 큰 권력을 쥔 자였소. 그러나 그 권세를 올바르게 쓰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큰 짐을 지우며 살았소. 지금 당신 곁에 이 소, 그것은 바로 그때의 업보가 형상화된 것이오. 주변에서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다. 스님의 전생이 권세 있는 사람이었다니, 소가 업보라니 무슨 소리야. 사람들의 눈빛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뒤섞여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가늘게 뜨며 무당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 담긴 떨림은 감추지 못했다. 무당이여, 불법은 전생을 탐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업보를 짊어지고 태어나는 법. 그러나 그것이 소와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오. 무당은 방울을 멈추고 손가락으로 스님의 발치에 서 있는 소를 가리켰다. 이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오. 당신이 전생의 사람들에게 지은 짐, 그것이 짐승의 형체로 함께 따라온 것이오. 이 소를 끌고 다니는 것은 곧 전생의 빚을 지금도 짊어지고 있다는 뜻이지.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다. 주변 사람들은 숨을 삼키며 그 광경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터무니없다며 웃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두가 직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점괘나 미신이 아니라 스님의 깊은 내면을 건드리는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스님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만약 그 말이 사실이라면 이 소를 데리고 다니는 내 길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소?
무당은 다시 눈을 감고 구상의 촛불을 바라보았다. 바람도 없는 장터에서 촛불이 크게 흔들리며 마치 대답을 대신하듯 흔들리고 있었다. 무당은 촛불이 크게 흔들린 순간을 놓치지 않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터의 모든 이에게 또렷이 들려왔다. 스님, 당신의 전생은 벼슬아치였소. 백성을 돌보아야 할 자리에 있었으나 욕심과 권세에 눈이 멀어 오히려 사람들의 등에 짐을 올려놓았지. 세금을 2배로 거두고 굶주린 백성의 곡식을 빼앗아 부귀를 누렸소. 사람들의 원망은 하늘에 닿았고 그 무게가 지금 이 소의 형체로 다시 태어나 당신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오. 순간 장터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의 눈길이 스님과 소 사이를 오갔다. 일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러고 보니 저 스님이 항상 소를 데리고 다니는 게 심상치 않았어라고 속삭였다. 스님의 얼굴은 고요했으나 그 속에서 일렁이는 감정은 숨길 수 없었다. 눈을 감은 그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다. 오래전 잊힌 듯한 기억이 무당의 말에 의해 다시 되살아나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무당이여, 전생을 아니 묻겠소. 그때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씻어낼 수 있단 말이오. 수행과 기도로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 소와 나의 인연은 어디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이오. 무당은 스님의 눈빛을 깊이 응시하며 고개를 저었다. 스님, 전생의 업보는 단순히 기도만으로 사라지지 않소.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다시 백성을 위한 길을 걸어야만 비로소 풀릴 것이오. 이 소는 당신이 그 짐을 결코 잊지 않도록 곁에 붙은 그림자 같은 존재요. 사람들은 무당의 말에 숨을 죽였다. 그 순간 소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며 앞발을 힘차게 구르자 모두가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마치 무당의 말이 진실임을 증명하듯 소의 울음소리는 장터 한복판에 메아리 쳤다. 스님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부처님, 제 업보가 이토록 깊었던 것이옵니까? 그의 목소리는 고요했지만 주변 사람들의 가슴에 묵직한 울림을 남겼다. 장터는 더 이상 장터가 아니었다. 지금 그 자리는 스님의 전생과 업보, 그리고 인간의 죄와 속죄가 드러나는 신성한 무대가 되어 있었다. 스님은 무당의 말이 끝나자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지만 곧 결연한 빛이 떠올랐다. 손에 쥔 염주를 돌리며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무당이여, 불법법화에서는 전생의 일에 집착하지 말라 가르치오. 지금 이 생에서 올바른 길을 걸으면 그것으로 족한 법. 내가 지은 업보가 있다 하더라도 이미 과거일 뿐.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서 얘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아니겠소. 스님의 말에 장터 사람들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스님 말씀 맞지. 과거는 묻지 말고 지금 잘 살면 되는 거지. 그러나 무당은 문빛을 빛내며 고개를 저었다. 스님, 과거를 부정한다고 사라지지 않소. 업은 그림자와 같아. 낮에는 발밑에, 밤에는 달빛 아래 따라붙지. 피하려 해도 따르는 것이 업보요. 당신이 아무리 수행을 해도 이 소가 곁에 있는 한 그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오. 스님의 이마에 굵은 땀방울이 맺혔다. 그는 순간 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단순한 짐승의 눈빛이 아닌 마치 사람의 한흔이 담겨 있는 듯한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다. 스님은 잠시 숨을 고르고 다시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묻겠소. 내가 이 소를 어떻게 해야 전생의 업보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이오. 평생 끌고 다니며 속죄해야 하는 것이오. 아니면 놓아주어야 하는 것이오. 무당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방울을 흔들었다. 맑은 소리가 울리자 장터의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해졌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스님, 그 해답은 이미 당신 발걸음 속에 있소. 이 소를 데리고 절이 아닌 장터에 나온 것, 그것이 바로 하늘이 내려준 단서요. 전생의 빚은
홀로 절에서 닦는다고 사라지지 않소. 백성들 앞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풀어야 하는 것이오. 사람들은 숨을 죽였다. 무당의 말은 단순한 예언을 넘어선 경책처럼 들렸다. 스님은 고개를 떨구며 염주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장터 한복판 사람들 앞에서 그의 내면은 격렬한 파도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무당은 방울을 높이 들어 올리더니 힘차게 흔들며 주문을 외웠다. 청아한 소리가 장터에 울려 퍼지자 마치 안개가 드리운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등을 고추 세우며 무당의 입술에 시선을 고정했다. 스님, 전생에 당신은 고을 수령이었소. 백성을 돌보아야 할 자리에 있었지만 오히려 권력을 방패 삼아 탐욕을 채웠지.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릴 때에도 당신은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곡식을 빼앗아 창고에 쌓아두었소. 울부짖는 백성들을 외면한 채 그 눈물과 한숨을 무겁게 짐으로 얹은 것이 바로 이 소요. 순간 장터 한복판에서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몇몇 사람들은 눈앞에 아득한 환영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다. 굶주린 백성들이 허기진 몸을 이끌고 관아 앞에 모여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모습. 그 앞에서 냉정하게 고개를 돌리는 한 관리의 그림자. 그리고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곡식 자루들.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어떤 이는 눈시울이 붉어졌고 또 다른 이는 손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다. 정녕 저 소가 그런 죄의 무게란 말인가라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스님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의 손이 염주를 쥔 채 떨리고 있었다. 눈을 감은 그의 뇌리에 낯선 듯 익숙한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다. 구름 낀 하늘 아래 울부짖던 백성들, 손에 쥔 붓으로 무심히 세금 장부를 적어 내려가던 자신. 그는 깊은 신음과 함께 한 걸음, 뒷걸음질 쳤다. 부처님, 그 죄가 정말 나의 것이었단 말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동시에 부정하지 못하는 체념이 묻어 있었다. 무당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다. 스님, 그 죄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고 이 생까지 이어져 왔소. 소는 당신이 짊어진 빚의 화신이며 그 울음소리는 억울했던 백성들의 울음과 다르지 않소. 이 인연을 풀지 않고서는 당신의 길 또한 완성될 수 없을 것이오.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였다. 그곳은 더 이상 장터가 아니었다. 과거와 현재가 맞닿아 전생의 업보가 펼쳐지는 신비로운 무대가 되어 있었다. 스님은 무당의 말이 끝난 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터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려 있음을 알면서도 그는 마치 깊은 어둠 속에 홀로 서 있는 듯한 고독을 느꼈다. 소의 숨소리와 방울의 미묘한 떨림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만약 그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이 생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스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기도와 참회로는 부족하다 하셨으니 과연 어떤 길이 남아 있는 것이오? 무당은 눈을 감고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윽고 눈을 뜨며 스님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스님, 업보는 홀로 풀 수 없소. 백성들의 원망에서 비롯된 죄는 다시 백성들 속에서 풀어야 하오. 이 소를 끌고 다니는 것만으로는 빚을 다 갚을 수 없소. 당신의 손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어야만 업보가 끊기리라. 스님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의 기억 속에는 아직도 낯설고도 생생한 환영이 맴돌았다. 굶주린 아이들, 눈물 흘리던 어머니들, 그리고 냉정하게 등을 돌리던 관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죄처럼 느껴졌다. 부처님, 제가 진정으로 속죄할 길은 무엇입니까? 스님은 하늘을 향해 간절히 속삭였다. 무당은 방울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스님, 이 장터에서부터 시작하시오. 곡식을 모아 굶주린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돌보며 소와 함께 백성 곁에 서시오. 당신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전생의 빚을 갚는 길이 될 것이오.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스님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봤고, 또 다른 이는 그럼 우리도 함께 해야겠지라며 속삭였다. 장터의 공기는 점점 따뜻하게 변하고 있었다. 스님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조소. 만약 이 소가 내 죄의 그림자라면 나는 이 소와 함께 백성의 곁에서 속죄의 길을 걷겠소.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고요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장터의 사람들은 그 모습에 경건한 침묵으로 화답했다. 스님은 곧장 자리에서 일어나 장터 사람들을 향해 합장했다. 이제부터 나는 이 소와 함께 여러분 곁에 머물며 가능한 한 모든 힘을 다해 빚을 갚고자 하오. 굶주린 이를 먹이고 병든 이를 돕는 것이 내 수행이자 속죄가 될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사람들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으나 곧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몇몇 상인들은 자신이 가져온 곡식 자루를 내어놓았고 아이를 업은 여인도 작은 쌀주머니를 내밀었다. 스님, 이건 제 작은 정성입니다. 배고픈 이웃을 위해 써주십시오. 스님은 소 곁에 쌓이는 곡식 자루를 바라보며 마음이 벅차올랐다. 전생의 죄가 백성의 곡식을 빼앗은 것이라면 이제는 그 곡식을 모아 다시 백성에게 돌려주는 길이야말로 진정한 속죄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장터에서는 작은 기적 같은 광경이 펼쳐졌다. 무당이 북을 두드리며 조용히 기운을 모으자 스님은 소의 등에 곡식 자루를 싣고 굶주린 이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웃으며 곡식을 받아들었고 무인들은 눈물 맺힌 눈으로 스님을 향해 합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무당은 방울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스님, 업보의 매듭이 하나씩 풀리고 있소. 전생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 생에서 다시 백성을 위하는 길을 걷는다면 그 소 또한 언젠가는 당신 곁을 떠날 것이오.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그런 날이 오겠지. 스님의 길이 곧 우리의 길이구나. 장터의 공기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운 희망과 따뜻한 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스님은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낮게 읊조렸다. 전생의 짐을 지워 미안하오. 이제는 그 짐을 풀기 위해 살아가리라. 소는 마치 그 말을 이해하듯 고개를 끄덕이며 잔잔한 울음을 내뱉었다. 그 울음소리는 더 이상 원망의 메아리가 아니었다. 오히려 깊은 위로와 화해의 울림처럼 장터 하늘 위에 퍼져나갔다. 시간은 흐르고 계절이 바뀌었다. 장터에서 소와 함께 곡식을 나누던 그날 이후 스님의 행적은 마을 곳곳에 전해졌다. 그는 절에 머무르지 않고 늘 백성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봄에는 논밭에서 농사일을 도왔고 여름에는 소를 몰아 마을 어귀까지 짐을 나르며 사람들의 수고를 덜어주었다. 가을이면 곡식을 모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고 겨울에는 추위에 떠는 아이들에게 따뜻한 죽을 나누어 주었다. 사람들은 이제 그를 단순한 스님이 아니라 백성의 벗이라 불렀다. 소 또한 그 길에서 늘 함께했다. 묵묵히 짐을 지고 걷는 소의 모습은 마을 사람들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었다. 저 소는 단순한 짐승이 아니야. 스님의 죄와 속죄를 함께 지고 있는 존재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며 소에게도 공양을 아끼지 않았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무당의 눈빛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업보는 결국 인정할 때 풀리기 시작하는 법. 스님은 이제 백성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구나. 저 소도 언젠가는 자유로워질 날이 오겠지. 어느 날 한 노파가 병들어 쓰러졌을 때 스님은 소의 노파를 태워 직접 절까지 데려가 치료를 받게 했다. 그 장면을 본 이들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전생의 빚을 졌다 하더라도 지금 저 모습이면 이미 그 죄는 씻기고도 남을 것이다. 그러나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죄를 씻었다는 말은 내가 할 수 없소. 나는 그저 이 길을 걸을 뿐. 언젠가 하늘이 허락한다면 이 소와 나의 인연 또한 끝이 나겠지. 그날 밤 장터 한복판에서 소가 낮게 울었다. 하지만 그 울음은 슬픔이 아닌 마치 기쁨과 감사가 섞인 듯한 맑은 울음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에서 스님과 소의 그림자는 나란히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몇 해가 흔 뒤 마을은 큰 시련을 맞았다. 봄부터 비가 오지 않아 들판은 갈라지고 여름이 되자 논밭은 메마른 황무지로 변했다. 곡식은 제대로 자라지 못했고 곳곳에서 기근이 일어나 백성들의 얼굴은 날로 초췌해졌다.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의 눈빛은 절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그때 가장 먼저 나선 이는 다름 아닌 스님이었다. 그는 소의 등을 두드리며 사람들에게 외쳤다. 이 소와 함께 다시 길을 나서겠습니다. 마을마다 남은 곡식을 모아 나누고 멀리 다른 고을에 가서라도 도움을 구하리다. 우리 모두 함께 버텨냅시다. 스님은 소의 곡식 자루를 싣고 먼 고을로 걸음을 옮겼다. 무더운 햇볕 아래에서도 척박한 길에서도 그는 결코 멈추지 않았다. 소 또한 묵묵히 그 길을 걸으며 무거운 짐을 지고도 한 번도 발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몇 날 며칠을 걸은 끝에 스님은 다른 고을에서 남은 곡식을 얻어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아이들은 다시 웃음을 되찾았고 노인들은 눈물을 흘리며 그의 손을 잡았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스님과 소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미 굶어 죽었을 것이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무당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속삭였다. 마지막 시험이 끝나가는구나. 전생의 백성들의 곡식을 빼앗던 자가 이제는 그 곡식을 나누며 그들의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이보다 더 큰 속죄가 어디 있겠는가. 밤이 되자 마을에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스님은 홀로 장터에 앉아 소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나의 죄가 아직 다 씻긴 것은 아닐지라도 오늘 하루만큼은 이 소와 함께 바른 길을 걸은 듯하오. 전생의 그림자가 조금은 옅어졌겠지. 소는 고개를 끄덕이듯 낮게 울었고 그 울음은 마치 긴 고통의 세월을 마무리하는 종소리처럼 장터에 울려 퍼졌다. 기근이 끝나고 가을이 찾아왔다. 장터에는 다시 풍성한 곡식이 쌓였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웃음이 피어났다. 모두가 지난 고난을 이겨낸 기쁨에 들떠 있었지만 스님은 여전히 조용히 소곁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사람들의 환호보다 소의 잔잔한 숨소리에 더 귀 기울였다. 어느 날 무당이 장터에 나타났다. 그녀는 스님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스님, 이제는 업보의 매듭이 풀렸소. 전생에 빼앗은 곡식을 이 생에서 돌려주고 고통받던 이들을 살렸으니 더 이상 죄의 그림자가 당신을 붙들지 못하리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소를 바라보았다. 소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무겁고 어두운 기운이 아닌 맑고 고요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오랜 속박에서 벗어난 영혼처럼 소는 잔잔하게 울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다. 소가 천천히 눈을 감더니 마치 깊은 잠에 들듯 고요히 몸을 뉘었다. 숨은 잦아들었지만 그 표정은 평화로웠다. 무당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이 소의 역할은 끝났소. 전생의 빚을 다 갚았으니 자유롭게 하늘로 돌아간 것이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합장했다. 스님은 무릎을 꿇고 소의 몸 앞에 절을 올렸다. 그대는 내 업보이자 나의 벗이었소. 나와 함께 걸어주어 고맙소. 이제 편히 가시오. 바람이 불어 장터의 촛불이 흔들렸다. 그 불빛 속에서 마치 소의 영혼이 하늘로 오르는 듯한 환영이 보였다. 아이들은 손을 흔들며 안녕이라 인사했고
어른들은 눈시울을 훔쳤다. 스님은 다시 염주를 움켜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얼굴은 더 이상 죄의 그림자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히려 백성과 함께 살아온 길, 속죄로 채운 세월이 남긴 고요한 빛으로 가득했다. 부처니 전생의 그림자를 이제 놓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백성 곁에서 그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길에 쓰겠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장터 가득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환호하지 않았지만 모두의 눈빛 속에는 경외와 감사가 빛났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스님을 단순한 수행자가 아니라 업보를 극복한 사랑, 참된 구도자로 기억했다. 그리고 장터 한복판에는 지금도 전해진다. 어느 여름날 소를 데리고 나타난 스님과 그의 전생을 맞춘 무당이 남긴 이야기. 그것은 죄와 속죄, 그리고 해방의 길을 보여준 전설로 남아 오늘날까지 사람들의 가슴 속에 울림을 준다.